아멘 소리가 더 작아지네. 됩니까 진짜? 네, 그래요.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시편 57편 말씀을 본문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는데, 오늘은 이 세상과 재앙에 대한 말씀을 같이 좀 나누는데요. 여러분, 살면서 누구나 다 어렵고 힘든 일은 만나기 마련입니다. 안 만나는 사람 없어요. 다 만납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의 막강한 권력으로 대학도 편입하고 입학하고 또한 수업을 받지 않아도 괜찮은 그러한 선정을 받고 인생에서 어려움은 이 백이 든든하고 그래서 모든 것이 순조롭게 풀려나가는 것 같은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얼마 전엔 또 더 어렵게 되었어요. 우리 세상에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이라고 하는 거 누구나 다 크고 작은 어려움을 만나기 마련이에요. 누구는 어려움만 만나고 쉬운 일만 있고 누구는 쉬운 일만 있고 이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또한 그것을 어떻게 넘어가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고 그걸 어떻게 넘어가느냐. 여러분, 오늘은 이런 문제를 다윗이 재앙을 만났을 때에 어떻게 하였는가, 이걸 통하여서 생각하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데, 먼저는 다윗이 만난 재앙에 대해서 이제 살피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다윗이 만난 재앙.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다윗이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힘든 일을 겪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힘든 일. 그래서 1절 말씀에 아예 보니까 다윗이 뭐라 하냐, 재앙이라고 하는 말을 직접 씁니다. 무슨 말을 썼다고요? 재앙이라고 하는 말을 썼어요. 그래서 자신이 지금 겪고 있는 일이 간단한 게 아님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3절 말씀에도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 자신을 삼키려는 자의 비방이라고 하는 표현도 썼습니다. 자신을 삼키려고 하는 자의 비방. 이런 사람이 정말 견디기 어려운 게 뭐냐면 비방입니다. 비방하는 거, 이거 정말로 견디기 어려운 거예요.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자신을 비방하는 소리를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면은 여러분, 마음이 안정되지 않아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비방한다. 나는 전혀 아닌데 비방하고 있다. 그런 마음이 안정되지 않아요. 그리고 막 속에서 막 울그락불그락한 것이 올라오기 시작하지요. 지금 다윗은 그런 비방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비방을 자신을 삼키려는 이라고 하는 말로 그 정도가 어떤지를 잘 표현하고 있어요. 자신을 삼키려고 한다. 이 정도가 좀 심한 것 같아요? 약한 것 같아요? 예? 심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4절 말씀에는 그가 겪는 어려움을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있는데 뭐라고 했냐, 자신의 영혼을 사자들 가운데서 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디 가운데 살고 있대요? 사자들 가운데. 편안합니까? 편해요? 사자들 가운데 살고 있다 그러면 이거 그렇게 어려운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자들 속에서 살 수 있겠습니까? 나를 찢어 먹으려고 노려보는 사자들에 둘러싸여 있다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다윗은 지금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달리 표현해서 사람의 아들들에게 둘러싸여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아들들에게 둘러싸여 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니라 사람의 아들들입니다. 그들이 창과 화살을 갖고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들의 혀가 어떠냐, 날카로운 칼이라고 했습니다. 자신을 둘러싼 사람들은 온통 공격자들입니다. 도우고 바로 친화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말로 하는 공격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실상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말 한마디가 칼보다 아픕니다. 그래서 우리 속담에도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 그랬는데, 좋은 말은 그 사람을 살리지만은 하나의 악한 말은 그 사람을 죽이기도 하는 거죠. 여러분, 말 한마디가 칼보다 아파요. 그래서 공격하는 말만 계속 들어보세요. 아마 미치고 말 거예요. 공격하는 말, 비방하는 말, 이것만 계속 듣는다. 이거 그냥 미치고 말 거예요. 저는 요즘 우리나라의 정치인들을 보면서 야, 저 사람들 멘탈이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비방하는 말이 있는 말 없는 말 다 끌어서 비방하잖아요. 그런 말 다 듣고 있으려니 보통 멘탈 갖고 되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그런 상황에 놓여 있어요. 6절 말씀에 보니까 길을 가로막는 이야기가 나와요. 우리 6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자기들이 놓은 그물에 자기들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그물은 고기를 잡을 때 쓰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그물에 잡힌 고기는 아무데도 가지를 못해. 다윗의 처지가 그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한 그들이 자신 앞에 웅덩이를 팠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웅덩이를 좋게 하려고 팠습니까? 아니요. 어떻게 하라고 판 거죠? 빠지라고. 누구 빠지라고? 지금 다윗 앞에 웅덩이를 팠으니 다윗이 빠지라고 웅덩이를 팠다는 거예요. 빠지라고 함정을 파놓았다는 거예요. 함정에 빠지면 진퇴양난입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합니다. 다윗이 놓인 처지가 바로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다윗이 놓인 처지가 어떠기에 이렇게 여러 가지로 답답함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사자들 가운데 있다. 바로 그들의 입은 칼이다. 입술은 이렇게 하면서 웅덩이를 팠다. 이렇게 진퇴양난의 이야기를 어떤 상황에 이렇게 했는가? 함정에 빠지면 진퇴양난인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그러면 다윗이 놓인 처지가 어떤가? 오늘 읽은 57편의 시의 표제를 보면은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57편 표제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다 같이. 1절 위에 있는 거 시작. 다윗의 믹담시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에세 맞춘 노래.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불에 있던 때에. 여기로 보니까 지금 다윗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때에 이 시를 쓴 거예요? 사울의 사울의 쫓김에서 쫓김당하고 있는 거예요. 쫓음에. 그런데 사울을 피하여 지금 어디에 있느냐? 아둘람군과 엔게디 굴에 숨어 들어간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죽이려는 자는 바로 누굽니까? 사울 왕입니다. 왕이에요. 그래 절대 권력자입니다.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그 주변에서 공을 세우려고 하는 사람들은 길을 쓰고 다윗을 잡으려고 애를 썼을 겁니다. 왕에게 잘 보여야 한 자리하니까. 그래서 다윗은 자신이 겪는 고통을 재앙이라고 하였고요. 그 앞에 그물과 올무가 놓였다라고 했고 자신에게 날아드는 건 온통 창과 화살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자신의 의지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사람이 자신의 힘으로 뭔가를 해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면은 절망하지 않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내가 어려움 가운데 있어요. 곤경 가운데 있어요. 그럼 내 힘으로 이거 충분히 헤쳐나갈 수 있어. 그러면 절망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여러분 절망하지 않아요. 그런데 다윗은 그런 생각조차 들 틈이 없는 그런 정도로 아주 곤고한 때에 있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도저히 이제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은요, 다윗과 같은 심정을 느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사느라고 무던히 애를 쓰는데 잘 되는 것이 없어요. 뭔가 하나 해결하면 또 다른 게 앞에 나타나요. 도무지 갈 길이 내주지를 않아. 돌이켜보면 의인처럼 살지는 못해서도 그래도 남에게 피해 주지 않고 열심히 산다고 했는데, 착한 삶을 살아왔는데도 막히는 일들이 생기면은 우리는 회의에 빠지기도 하잖아요. 절망하기도 하잖아요. 도대체 하나님은 계신 걸까? 내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는 맞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이런 일이 연이어 다가올 수가 있을까? 뭐 이런 회의에 빠질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온갖 회의에 다 빠져버린다고. 나 혼자 도저히 안 된다. 이렇게 할 때는요. 저는 오늘 다윗의 표현 중에서 4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이렇게 했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이게 가슴에 와닿아요. 나름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에게 대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은 기가 차지 않을 때가 많잖아요. 나에게 직접 한 번이라도 물어보면은 내가 얼마든지 대답해 줄 말이 있을 텐데 물어보지도 않고 엉뚱하게 말을 지어내고 비방하고 뭐 이럴 때 여러분 그런 심정이에요. 여러분 나한테 직접 하는 말이 아니니 일일이 따라다니며 해명할 수도 없고 말을 직접 한다고 하면은 해명이라도 하지. 근데 직접 안 하고 돌려서 해. 다른 사람을. 그래 일일이 따라다니며 해명하지도 못하고 이럴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여러분 이런 말들이 전부 칼이 되는 거예요. 칼. 응? 그냥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마음에 갈기 찢어놔. 마음을요. 막 상처 그냥 아주 엉망 이런 게 돼버리는 거야. 이게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인 거죠. 여러분 무슨 대단한 잘못한 일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성도는 이 세상에 있다고 하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다윗과 같이 어려운 일에 봉착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어려움 많아도 겪지 않는다면 세상과 똑같아져 있기 때문일 거예요. 나는 그런 일 전혀 없는데요. 한번 돌아보세요. 성도로서 삶을 살고 있는가? 세상과 똑같이 삶을 살고 있는가? 후자일 겁니다. 세상과 똑같이 살고 있기 때문에 비방의 말이나 그런 것이 전혀 없을 수가 있어요. 성도답게 산다고 하는 자체가 바로 세상으로부터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 있다고 하는 전제가 되어 있거든요. 성도답게 산다.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바르게 산다. 그럼 세상과 조금 갭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어렵고 힘들고 외롭고 지치게 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끊이지 않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욥이라고 하는 사람을 생각해 보면은 그가 무엇을 크게 잘못했기에 자식을 잃고 온몸에 이제 부스럼이 생기고 아내는 저주하고 저주받은 모습을 그렇게 당했을까요? 그가 뭐 크게 잘못한 것 때문에 그렇게 당한 게 아니에요. 무엇을 잘못해서가 아니에요. 이 세상에 사는 성도는 누구나 다 그런 어려움과 외로움을 겪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먼저 인식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로서 삶을 산다면은 그러면 그런 것들이 어떻게 이겨나갈 수가 있을까? 어떻게 그것을 이겨나갈 수가 있을까? 오늘 7절 말씀에 보니까 그 해답이 나와요. 7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대답하고 어려운 상황에서 다윗이 뭐라고 하는가? 여러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한번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할렐루야. 복음성가의 이 7절 말씀을 근거로 이제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이 찬양이 있어요. 여러분 이 찬양만 그냥 가사만 줄줄 외우는 게 아니라 오늘 이 말씀에 다윗이 왜 이 말에 고백을 하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봐야 돼요.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을 분명하게 세우는 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을 바로 세워서 주를 향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 어떤 외로움과 어려움도 성도는 확실하게 세우는 마음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어려움이 왔다. 곤란이 왔다. 고난이 왔다. 어떤 마음을 확실히 세웠느냐 여기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마음이 확정되면 오히려 찬양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감사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런 어려움과 비방과 곤란 중에 있다 할지라도 마음이 확정되었다. 하나님 앞에 확정되었다. 여러분 찬양 나올 수 있어요. 감사가 나올 수 있어요. 마음에 따라서 그런 거예요. 그럼 어떤 마음을 확실하게 세울까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먼저 확실하게 마음을 세워야 할 것. 우리가 확실하게 세울 마음 첫 번째는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는 거예요. 어디에 피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답답한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사람을 이해해 줄 사람을 찾아요. 그 사람을 이해해 줄 사람. 답답한 일이 생겼다 그러면 이해해 줄 사람을 찾아. 그래서
대부분 찾는 게 친구 찾고 가족 찾고 뭐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과 이야기하는 가운데 많은 마음의 짐을 내려놓기도 합니다. 사람과 얘기하면서 만나서 대개 가족이 위로가 되는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사람은 어려울 때 제일 먼저 가족에게 위로를 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가족이 위로해 주지 않고 꿔다는 보리자루처럼 쳐다보만 보고 있다 그러면 상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상담적인 측면에서 볼 때 사람을 찾은 것은 꽤나 유익한 겁니다. 상담적인 측면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를 지지하고 있다. 그 하나만으로도 큰 힘을 얻을 수가 있거든요. 나를 지지하고 있고 나를 이해해주고 있다. 내 말을 들어주고 있다. 이게 큰 힘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의 그늘은 온전하지를 못해요. 그 사람에게 위로는 받을 수가 있고 잠시 잠깐 근심은 내려놓을 수가 있다 할지라도 온전한 그늘은 되지를 못해요. 여러분, 이럴 때 위로가 되지만은 어떨 때는 전혀 위로가 되지 않는 경우도 있잖아요. 사람을 만나서 심지어 그늘이 되어줄 것 같은 사람에게 오히려 가서 상처를 더 받는 경우가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가시가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옳은 소리를 들었는데도 마음은 아프기만 할 때도 있어. 내가 사람을 찾아갔어요. 가족을 찾아갔어요. 친구를 찾아갔어요. 내 고민을 얘기했어. 근데 상대방은 옳은 소리를 해줬어. 그런데도 내 마음은 쉼이 아니라 더 상처가 될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이런 경험을 할 때에 몸에 좋은 약은 쓰다라고 하는 말로 위안을 삼기도 하지만은 그것을 감당하기엔 너무 벅차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게 있어요. 사람을 통해서 위로받는 것도 필요하지만은 그것을 매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위로받는 거 여러분 필요합니다. 가족, 친구 서로 위로해 주는 거, 여러분 목장 식구들끼리 서로 위로해 주고 기도해 주고 참 좋은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만 매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위로받기를 원하는 마음은 반드시 위로해 줄 것 같은 사람에게 상처를 받게도 되어 있어요. 여러분, 목회자와 성도 간에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목장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사람에게 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피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늘 아래에서 보호받으면 문제될 것이 하나도 없어요. 온갖 어려움과 외로움에 쌓인 다윗이 외치는 바가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1절 말씀에서 다윗이 얘기하는 게 그 말입니다. 여러분, 1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1절 시작.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윗은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오직 하나님에게 위로받고 은혜받기를 갈구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잖아요. 온갖 어려움이 자신 위에 올려져 있지만 정작 자신은 여호와의 그늘 아래에서 그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겠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삼키려고 하는 자에게서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자와 진리로 자신에게 다시금 은혜를 베푸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3절 말씀이에요. 우리 3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고 하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다윗은 자신이 겪는 어려움을 자신이 이겨낼 거라고 믿지 않았어요. 내가 이겨낼 수 있어, 이게 아니에요. 다른 누군가에 의해서 해결될 것이다 라고 이건 믿지 않았어요. 내가 이겨낼 거야, 누군가가 해결해 줄 거야, 이건 믿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바라는 거 하나입니다. 오직 여호와께서 자신을 위해서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이거 믿은 겁니다. 여러분의 믿음도 이런 믿음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 피하였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날개 아래 피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에게 피하여서 들어가는 자는 어리석은 자예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께 피하여 들어가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렵고 힘든 일을 맞서서 혼자 감당하겠다고 끙끙거리는 것도 바람직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빨리 전능하신 하나님께 자신의 짐을 내려놓고 그 안에서 위로를 받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십자가의 그늘 아래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자라면은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서 더 안전한 곳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여러분, 하나님을 잘 아십니까? 응? 여러분, 하나님과 좀 친하세요? 응? 안 친한가 봐. 응? 안 친하세요? 응? 여러분, 친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잘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잘 알아야 우리의 짐을 그분에게 내려놓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당연히 우리는 안전한 그곳으로 피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세상은 경우에 따라서 나를 배반하죠. 전에 의지되었던 일이나 사람이 언제부턴가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 어려운 당신이야. 가까이 하기에는 어려운 당신. 이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향하여서 따뜻한 미소를 함께 하시는 분.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힘들 때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보지 못하고 멀찌감이 서서 그게 문제예요. 하나님과 좀 거리를 두는 거,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그리고 완전한 안식처가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것을 바라볼 필요가 없어요. 그에게 피하여 들어가는 자가 복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피하여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 기도하는 것,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절 말씀에서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2절 말씀 시작.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신대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응? 여러분, 문제는 뭐냐?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는데 내가 그분을 기억하지를 못하고 있어요. 모든 걸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부르짖으면 되는데 하나님께 부르짖지를 않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요구하지를 않고 있어요.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제일 바라시는 것은 자신들이 형편을 하나님께 부르짖자 아뢰는 거예요. 하나님, 내 형편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형편에 처했습니다. 이런 거 아뢰는 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형편을 들으시기를 원하세요. 할렐루야. 자식도 마찬가지죠. 부모가 자식에게 무슨 금은 보화를 갖고 오는 것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자식이 부모에게 와서 이런 거 저런 거 소상히 얘기하면서 서로 대화하고 이런 거 원하잖아요. 응? 전혀 아닌 것 같아. 응? 전혀 아닙니까? 응? 부모는 사실 자녀에게 그걸 원하는 거죠. 금은 보화를 갖고 와라, 이걸 원하는 부모는 만에 하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거 원하는 게 아니라 자식이 부모에게 와서 이런 거 저런 거 형편을 다 얘기하고 상의하고 이런 것을 원하잖아요. 여러분, 자녀가 언제 예쁘냐? 아무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것도 예쁘지만은 문제가 있을 때 해결해 달라고 도움을 청할 때 이게 이쁜 거 아니겠어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 이거 잘 이루어지는 거, 이때 이쁘잖아. 전혀 아니네. 보니까 표현이 전혀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외롭고 힘들 때는 자신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여 들어오기를 바라시는 것이 하나님의 심정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면서 기도하기를 바라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시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재앙이 다
지나가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고난이 다 지나가도록. 두 번째는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다 같이 하나님을 높여야 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높여야 돼. 시편 57편 말씀에 다윗이 헤아릴 수 없는 어려움에 봉착했을 때 한 노래가 57편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7절로 11절 말씀에 보면 놀라지 않을 수가 없어요. 1절로부터 6절까지는 그가 뭐 이렇게 어렵다 이렇게 어렵다 이렇게 어렵다 쭉 얘기했지만은 7절로 11절에 보면은 그가 이제 고백하는 것을 보면은 놀라지 않을 수가 없어요. 7절에 보니까 다윗이 마음이 확정했다라고 선언하는 부분이 나왔잖아요. 내 마음이 확정되었다. 그 마음의 확정이 어디로 나가고 있는지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어디로 확정됐느냐? 그가 확정한 마음은 지긋지긋한 어려움에 빠져 있지 않겠다는 거예요. 지긋지긋한 고난에 빠져 있지 않겠다. 해결되지 않는 어려움에 빠져서 허우적거리지 않겠다. 여러분 마음도 그런 마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오히려 그러면서 그는 뭐라고 하냐?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로다. 뭐하고 하리로다? 노래하고 찬송하리로다. 어렵다라고 사람들이 보면은요, 어려움에 빠지면 아이고 죽겠네 고민하고 머리 싸고 수건 두르고 있는 사람이 있어. 여러분, 이런 어려움 가운데 있지 않겠다는 거야. 오히려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 수건 둘러매고서 아이고 죽겠네 하고 있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로다. 이걸 확정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는 에워싼 어려움과 어려움 속에서 오히려 바로 이 어떻게 하냐? 노래하겠다, 찬송하겠다.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하겠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곧바로 8절에서 얘기해요. 여러분 8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할렐루야. 이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내 영광아 일어나라. 비파야 수금아 잠잠히 있지 말아라. 비록 지금이 새벽이지만 나는 노래하면서 이 새벽을 깨우리로다. 할렐루야. 찬양하기 시작하자 곧바로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밖에 할 것이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다윗은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드리며 문나라 중에서 주님을 찬송합니다. 주님의 인자하심이 얼마나 큰지 이루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인자는 하늘에 미치고 주님의 진리를 궁창에 이릅니다. 하나님이여, 당신은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어야 할 뿐입니다.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오늘 본문 말씀. 이게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기에 바빴어요. 고민되어서 머리 싸고서 누워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기에 바빴어요. 엔겐디 굴에, 아둘람 굴에 갇혀서 쫓기는 신세지만은 그는 고민하고 죽겠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양하기에 바빴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우리의 구질구질한 것만 아랠 때가 많아요. 하나님, 나 이렇게 어려워요. 하나님, 나 이렇게 죽겠어요. 이렇게 할 때가 많아요. 물론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는 것이기에 필요합니다. 우리의 형편을 그대로 하라는 거 필요합니다. 다윗도 그래서 오늘 57편에 보니까 1절에서 6절까지 그런 형편을 다 아뢰고 있어요. 그러나 기도가 깊어지면 어떡하느냐? 나의 부족함을 채워달라고 때를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존귀를 찬양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 주세요. 어려워요. 이것만 하지 않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감사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지경에 이르게 되면은 더 이상 이 문제는 내 문제가 아닙니다. 그때부터는 이 지경에 이르게 되면은 이 문제는 하나님 소관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데
지금 겪는 문제가 무슨 대수이겠습니까? 우주 만물이 다 하나님의 손에 있는데 지금 내가 겪는 조그마한 어려움, 이게 무슨 대수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지 못하면은 넘지 못한 큰 산이 되지만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은 여러분 바로 그것은 우리가 겪는 어려움은 아무것도 아니것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저 지나가는 하나의 점일 뿐이야. 하나의 지나가는 점. 그러면 우리는 더욱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오늘 확신 가운데 심겨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여러분 외롭고 힘드십니까? 기도하세요. 사람에게서 위로받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해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를 놓치지 말고 깊게 하세요. 하나님, 나 이거 필요해요, 저거 필요해요, 나 죽겠어요. 이건 아주 얕은 기도예요. 나 깊게 들어가면 찬양하고 감사하게 돼요. 그럼 그때부터 이 문제는 내 거다, 하나님 소관이다. 하나님 소관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자리에 이르게 된다고. 이런 이쯤 되면은 세상 어려움이라고 하는 게 더 이상 어려움으로 느껴지지 않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무엇이 어렵고 무엇이 두렵겠어요? 뭐든지 다 넉넉히 감당할 만한 것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지경에 이르게 되면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괜히 그 고백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도 안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게 그냥 튀어나오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을 확정하고 확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노래하고 찬양해야 합니다. 여러분, 내 영광도 깨우고 비파도 깨우고 수금도 깨워야 됩니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라고, 우리의 삶이 오직 주님이 주장하시는 그러한 삶 가운데 영광만 아버지 앞에 돌려드리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있다라고, 코로나 가운데 있다라고, 또한 힘들다라고, 불평불만하고 어려움만 토로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시고 이제는 다윗을 모습을 보아서 이제 깨달았습니다.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영광을 아버지 앞에 돌려드리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믿고 믿음으로 전진하는 그런 역사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하셔서 감사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하고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371장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370장)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벌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너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소서 되시고 내 궁핍함을 하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 앞에 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날아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안에서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땅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